여러분들의 청년의 때가 기억나십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 또 60년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청년의 때가 가물가물하시죠. 근데 그 청년의 때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정말 혈기왕성하고 패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이 까부러지셨죠. 힘도 많이 딸리시고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다리가 후들거리시고 새벽에 예전에 젊을 때 일어날 때는 막 걸떡 일어났지만 지금 일어나실 때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청년의 때는 모험하고 도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청년의 때는 막 여행 다니고 막 혼자 막 해외여행, 예전에 저희 때 막 유럽 여행, 배낭여행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 무서워도 못 가잖아요. 예. 하지만 막 청년의 때는 막 부딪히고 어디든지 가고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어디 가는 게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쉬고 싶고 어디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젊었을 때는요, 그냥 배낭여행 뭐 고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배낭여행은 무슨 배낭여행이에요? 그냥 좋은 호텔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뀌어요. 예. 청년의 때는 고생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20살이었나요? 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동해 가자 그래. 가자. 그래서 버스 타가지고 몇 번 갈아타가지고 막 동해 갔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 인간들 엄청 많죠. 네, 가서 그 남자 아이들 또 고등학생인가요? 왔더라고요 여러 명. 걔네가 또 이제 야 놀자. 가서 같이 놀고 뭐 거기서 또 있다가 또 해금강 아시나요? 거기서 쭉 가면 해금강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서 또 내려서 걷고 텐트까지 메고 해금강 가가지고 자갈 같은데 막 바위 같은데 텐트 쳤어요. 잠을 잤습니다. 근데 물이 불어난 거예요. 좀 되실 뻔했습니다. 빨리 비가 막 오는 거, 비가 오고 막 물이 불어나서 막 텐트 걷어가지고 또 다시 이동하고 그냥 뭐 땡볕에 등 까지고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어집니다. 예. 더 나이 들면요 나갈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집이 좋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나이 들면요 아예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청년의 때는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I can do it 내 생각으로 과감하게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은 이런 마음도 사라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청년의 때 너가 원하는 길, 네가 눈에 보는 대로, 네 마음에 기쁜 대로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라.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지나고 30대, 40대가 됩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신 없어집니다. 직장에서 일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나십니까? 예, 아기 낳고 아기 돌보고 막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 예전에 또 기저귀 빨았잖아요. 똥 싼 거 빨았잖아요, 여러분. 그 삶고
예, 지금은 막 기저귀 갈면 끝나는 거지만 아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3, 40대는 막 애 낳고 직장 일하나 돈 번다 정신없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젊을 때 나이가 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 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라. 너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청년 때는 청년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야망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욕심, 내 야망 가지고 열심히 살면요. 열심히 살수록 잘못된 길을 가요. 열심히 살수록 헛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8월 10일 무슨 날이죠? 8월 10일 8호선 개통한 날입니다. 우리 별내선. 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8월 9일 날에 서울 오세훈 시장도 오고 경기도 지사 김동연 지사도 오고 또 남양주 시장이죠. 주광덕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다들 와가지고 별내 와가지고 개통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 혹시 잠자다가 더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몇 정거장 가보셨어요? 대략 예? 종점까지 가셨어요. 엄청 주무셨네요. 푹 주무셨네요. 예. 또 여러분 자가용 운전하다가 대전 판교 여기 빠져가지고 잘못 빠져가지고 한참 간 적 있지 않습니까? 몇 분 더 가셨습니까? 몇 분? 20, 30분? 1시간 손들어서 1시간 30분 30분 예. 아마 여기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간지 모르고 열심히 엑셀 밟으면요 빨리 갈수록 고생하는 거예요. 되돌아와야 됩니다. 더디 가다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을 갖지 않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열심히 살수록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후회하게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야망과 또 성공과 돈과 이런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삽니다. 빨리빨리 삽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수록 헛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수록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부격대 때 교회 와가지고 강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대형교회 아주 스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제가 맨 앞자리여서 제가 초빙했거든요. 가슴이 벌컥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갑자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본인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가 중심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돈 버는데 열심히 내잖아요, 여러분. 집안일 열심히 내잖아요. 학생들 공부하는데 열심히 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긴 사람을 눈을 뜨고 쳐다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 집안일, 가정일, 직장일, 돈 버는 일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냅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열심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 일에 분주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한창 유명했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리그 오레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 청년들은 거의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요, 나는 열심히 살수록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임직자분들 이렇게 뵈면요, 참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임직 받은 분들이 이제 그런 회개와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 회개의 눈물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임직을 받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난날 삶이 너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래해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배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신방하며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를 나중에 하는 걸 보게 돼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진작 예배하며 봉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깨닫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않았구나. 그게 막 가슴 아프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못 깨달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요. 다시 할게요. 다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좀 서운한 것 같고 나는 좀 더 잘한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순간에 자기가 보여요. 특히 남자들은요, 더 잘 못 깨닫거든요. 왜? 일하는 날 정신, 남자는요 하나만 보거든요. 남자는 주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 막 미친 듯이 운전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 남자들이에요. 주변을 잘 안 봐요. 하나 꽂히면 그것만 봐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돈 벌고 일하고 이것만 몰두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주변이. 특히 남자들이 나중에 많이 깨달아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깨닫는 날이 옵니다. 언제 깨닫느냐면요, 사랑이 부어질 때, 상대방에 대해서 궁휼히 여길 마음이 부어질 때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남편 탓, 죽을 때까지 아내 탓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다 내 입장이 먼저인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아,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내를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직장과 돈과 공부를 내가 먼저 쫓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사랑해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가 목나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배은망덕한 죄인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죄인이 저였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요, 감사가 터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기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합니다. 그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고 헌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돈과 세상과 나 자신의 유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임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계신데 가장 젊을 때는 오늘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오늘 읽은 본문이요, 노년에 나이 한참 들었을 때 그때 후회한 거예요. 그때 회개한 거예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중장년 때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사랑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도 한때는요 정말 1000번째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들의 성이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솔로몬이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10지파를 빼앗아다가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이런 이제 조공이 끝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솔로몬에게 많은 환난이 끼쳐졌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제 늙음하니 나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았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자만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부럽다.
내 웃겨가지고 뭐가 부럽냐? 그렇게 한번 살다 죽고 싶다. 말이야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세상의 모든 즐거움, 부, 명예 다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솔로몬이 늦게 깨달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여러분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이런 지혜로운 자도 이렇게 늦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늦게 깨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이게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늦게 깨달을까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몸된 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늦게 깨닫습니다. 인생에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소유물과 재물을,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 여러분, 많은 것을 잃고 질병을 겪고 나서야 세상의 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으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공고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낙이 없어지죠, 여러분. 예,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많아질수록 낙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보면서 기쁘고, 특히 예담이 액션 보면서 웃게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예담이 춤추는 거 보면 더 웃겨요. 얘가 흑인 그룹입니다. 아주 춤이 예술이에요. 예.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니 낙이 없어져요. 몸이 아프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밥맛도 떨어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만히 있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음식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시장에 야지 또 밥맛도 더 땡기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막 먹어 치우셨죠? 그냥 엄청 드셨잖아요. 올리브 예배 때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젊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대단했대요. 네, 대단하게 드셨나 봐요. 어마무시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청년의 때는 움직이고 일하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배고파지고 시장하니까 밥맛이 꿀맛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정말 여기저기 막 발발해서 막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만나러 명동으로, 저 친구 만나러 홍대로, 소개팅하러 신촌으로, 춤추러 종로로. 종로에 뭐가 있죠? 한국관? 웃으신 분들 아시나 봐요?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몸이 무겁고 아프니까 어딜 나가기도 귀찮고 힘들고, 예.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친구분들도 안 찾아오죠. 왜? 그분도 아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찾아오시는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헌신된 분이셨어요. 너무 큰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분이 그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랑 친해셔서 항상 신방 다니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예배하시고 충성된 분들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 이제 저희 어머니 이사 오셨는데도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요즘 안 오시다고요. 그 어머니 왜 안 오세요? 그 권사님 안 오세요니까 그분도 아프시대요. 못 움직여.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면요, 본인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또 친구들도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직장에서 막 15년, 20년 막 넘게 그렇게 가깝게 지내도요, 직장 그만두는 순간 연락 안 한대요. 뭐 한동안 잠깐 연락하는데 연락 안 한대요. 그 사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네 그렇게 친한 친구들도 지금 연락 안 하시죠? 뭐 이제 예전에는 뭐 3, 40대는 누가 결혼한다면 결혼식 한다고 전화가 와요. 그럼 가요. 근데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요, 누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 가자. 누구 어머니 돌아가셨다 가자. 장례식장에 가요. 예.
이제 동료도 연락이 안 오고 이제 부부 중심의 삶이 됩니다. 부부 중심의 삶, 이제 부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은 이쪽에서 TV 보고 아내는 저쪽에서 TV 보는 거예요. 예? 이 부부 중심의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사니 못 사니 찢고 먹고 싸우더라도 그 배우자가 있는 게 감사해요. 그 배우자가 인기척이라 내잖아요. 예? 소리라도 지르잖아요. 밥 차려! 근데 그것도 안 들려. 집이 적막해지는 거예요. 적막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로 되신 분들 이렇게 뵈면은 사실 저랑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에서 눈물 날 때가 많아요.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아프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밥은 잘 드시나? 식사는 잘 하시나?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울 때가 많아요. 특히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독하실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다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돌아다니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다 그 외로움의 고독의 길을 다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복합적 위기 심리를 겪습니다. 복합적 위기란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 등 몇 가지 위기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은 사회 가정 내에서 역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습니다. 역할 상실은 주로 퇴직과 함께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가사권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이건 좋은 일인데, 또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빈 동물에 남겨질 때 역할 상실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인이 퇴직이나 다른 이유에서 일을 잃어버릴 경우 구체적인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기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어느 나이 때보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오늘 하루 지낸 게 정말 은혜예요. 아프고 몸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밀려오는 때이니까 바로 노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도록 자주 대화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거나 사드리시고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나이 드신 그 나이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대가 되면은 그때 많은 걸 깨닫게 돼. 부모님이 이때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내가 왜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연락하지 못했을까? 왜? 그 나이대가 되면 자녀들도 자기들 새끼 낳고 일하다 바빠 정신없거든요. 1년에 몇 번 안 찾아와요. 부모님이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내가 왜 좀 더 부모님을 왜 내가 이렇게 부모님 외롭게 두었을까? 왜 부모님 이렇게 고독하게 두었을까? 왜 그게 안 보였을까, 내 눈에? 부모님 나이 때가 되면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밥맛이 없었겠구나. 그때 피를 물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내 미래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되면 나의 노년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라 해야 될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는 빨아널고 더러운 것은 모두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테레사 수녀는 구석에서 조그만 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뒤덮인 낡은 것이었습니다. 이 등은 뭐죠?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오. 테레사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는 모양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어. 누가 죽어간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어.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온 사람도 하나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노예는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이 보였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제가 자주 오겠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등불을 켜주실 것인가요? 물론 켜고 말고요. 오기만 한다면. 그 이후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노인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세요.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이 드시고 늙고 병드신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은 인생의 등불을 켜준 것과 같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부모님에게 말을 건네며 대화해 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등불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드시고 병드시고 외로운 분들, 그들에게 대화 나누며 기도해주고 찾아가 신방하는 것은 그들의 어두운 인생에 등불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아이들과 불신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친절한 섬김은 그들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년은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많은 찬송가를 부르신 작사가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뭘 지었냐면요, 주의 음성을, 이게 저자예요. 지금 작사자입니다. 인내하신 예수로 나의 영원하신 나의 갈 길, 다 이분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잘 몰라. 리스닝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린 시절에 질병으로 눈이 멀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그녀가 남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명랑한 성격을 기르느라 애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해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결심했습니다. 절대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 늘 명랑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원숙하고 풍요로우며 기쁨이 넘치는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받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그의 소원대로 노년에도 정말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런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도 드리세요. 주님, 제가 나이 들어 늙어서도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아프거나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주님, 노년에도 기쁘게 정말 사랑하며 가족과 성도들과 영혼들을 섬기며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도요, 할 수 있는 한 섬김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힘들다, 할 게 없다면 집에서라도요, 중보기도 하세요.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도 너무나 가치 있는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도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라.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 많이 한 그 축복이 뭐냐면요, 사랑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게 수고한 축복의 대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일평생 수고한 것을 돈, 그렇잖아요. 일군 사업, 일군 어떤 소유물, 이걸 자신의 일평생 수고한 몫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수고한 그 몫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로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가를 조사했는데요, 유산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 다투는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요, 가장 큰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수고한 몫은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헛됨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인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여러분 성공할지라도 헛된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꽹가리이다. 네가 많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억을 벌어도 10조를 벌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지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심판대 앞에서 가장 인생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지론자의 삶이다. 말씀을 지킨 것이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순종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은밀한 모든 것까지 드러나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 심판대 앞에 선 것을 준비하는 최고의 삶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을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돈과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쫓는 삶을 대부분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늙는다는 것을, 나이가 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